허니바이블 313주차 사무엘상 8장부터 27장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왕 이제 사울이 세워지는 8장부터의 내용이 이제 계속 줄을 이루는데요. 이제 16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왕정 요구. 사무엘의 이제 노쇠와 그리고 아들들의 타락으로 결국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왕정 체제의 단점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재차 왕정을 요구하자 이제 마지못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정을 허락하시고요. 자, 사무엘상 9장 소명받는 사울. 사울의 인물 소개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아주 유력했던 사람 기스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준수한 얼굴과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람들 모두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왕인 것 같아 라는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암나기로 인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게 됩니다. 인생을 세밀하고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 가운데 볼 수 있겠죠.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드디어 만나게 되고요. 왕으로서 소명을 받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사울 왕 등극.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될 것임을 확신시키는 세 가지의 표징이 말씀되고 그것이 성취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길갈로 보내면서 자신이 도착하기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선지자인 무리와 함께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죠. 공식적으로 진행된 이 제비 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인데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것이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사울의 암몬 정복. 암몬족의 침입으로 이제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암몬족을 격파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던 여러 가지 사람들을 사울이 용서하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집권 초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일했던 사울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사무엘 설교와 권면. 사무엘이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살았는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고요. 신앙개혁은 하지 않은 채 이 왕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이 있고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사울의 제사제도 모독. 즉위 2년 만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자신의 판단대로 치르려고 하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할 출전 기념 제사를 정해진 기한 안에 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불안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집전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스스로 이런 제사 제도를 집전함으로 제사 제도를 모독하고 왕위에서 폐지될 것이다. 사울이 왕위에서 폐지될 것이다라는 1차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과 전투 준비를 마치는 장면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사가 겨우 600명의 변변치 않은 무기로 이렇게 대치되고 있다라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요나단 신앙과 승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용기로 분리했던 전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요나단 옆에는 무기 드는 소년의 동역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혼자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나도 패기 있고 멋진 믿음의 고백이죠.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 진영이 이제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망령된 그런 맹세를 하는데요. 승리에만 급급해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는 동안에 금식령을 내리면서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맹세로 인해서 군사들이 지치고 또 그 배고픈 와중에 꿀을 먹은 요나단은 이 사울의 이 맹세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또한 백성이 허기를 참지 못하고 짐승을 피채 먹는 그런 사태도 유발하게 됩니다. 리더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의 불순종 아말렉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그들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일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울의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아각과 그의 소유의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고 남기고 이렇게 나아가게 됐어요.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사울의 변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시죠. 이런 표현들은 인간적인 우리를 배려함으로써 인간적인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아각 처형과 그리고 사울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이제부터는 다윗 왕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다윗 피택 이새의 아들 중 막내인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채용이 되고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외모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심이 좋은 사람, 그 사람 다윗을 목동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 키가 3m나 되는 이 골리앗이 모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왔던 이 다윗이 그 모욕을 듣고 너무나도 분에 차 있으면서 이렇게 내가 대신 나가겠다라고 출전을 하게 되죠. 이때 맞지 않는 사울의 군복을 다 벗어버리고 본인이 평소에 익숙한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마에 그대로 명중시켜서 이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와 같은 영화와도 같은 그런 장면인데요. 이때 우리 물맷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정말 중요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 물맷돌의 연습과 일상생활의 성실함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기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일상생활에 물맷돌을 연습하고 훈련했던 것을 그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던 그런 훈련된 자임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무엘상 18장 사울의 시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이 등장하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에 사울이 정말 그 마음에 꽂혀버려서 평생 동안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는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사울의 이 악령의 지배로 다윗을 착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어서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이 오히려 그 모든 임무를 완수한 뒤에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미움과 시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파멸로 몰고 가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9장 말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이제 다윗을 살해하라는 그런 명령과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다윗이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겨우 피신을 하게 되고요.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도망을 하면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계속해서 이 자객들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다윗과 요나단 언약.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살해 의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해달라. 정말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 것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상호 보호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서로 지켜주자. 사울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결과 살해 의지가 분명한 것을 확인하고 눈물로 두 사람이 이별을 하고 다윗은 10년이나 계속된 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 도피 생활. 다윗이 도피 중에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서 거짓으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또 음식과 무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에 있는 이 진설병을 먹었는데요. 원래는 절대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이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근본 취지가 사랑과 긍휼에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다윗이 그토록 허기가 지고 굶주리고 힘든 상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간과한 것이죠.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하고자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피신을 하고요.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자 미친 사람 행세를 한 후에야 겨우 그 위기를 넘기는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 다윗이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블레셋으로 간 것을 이때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사울의 놉 제사장 학살.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때 400여 명의 다윗의 추종자가 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요, 환난당하고 또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결국 다윗과 함께 다윗의 용사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압 미스베로 다시 갔다가 또 선지자 갓이 유다로 돌아가야 돼 너는 그 권면을 해서 다시 유다 땅 헤레스풀로 돌아가게 되죠. 이때 사울의 신하 도에게 고발로 다윗을 도운 이 놉 제사장 85인과 그 땅의 거민이 사울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다윗에게 겨우 도망을 하게 되죠. 자, 사무엘상 23장 다윗의 그일라 구출. 도망 중에도 블레셋 침입을 받은 유다 성읍 그일라 거민을 구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누군가를 구출했다, 전쟁을 했다, 이것은 사울에게 반드시 들어갈 소식인데 다윗의 행선지를 알려주는 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전쟁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계속되는 이 다윗을 추적하게 되고요. 요나단이 지친 다윗을 격려하는 감동적인 장면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해서 바짝 추격했지만 블레셋 침입 발생으로 블레셋이 다시 유다 땅을 침입함으로 다시 이 사울이 돌아가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겠죠.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동굴 사건. 엔게디 동굴에서 용변을 보려고 오는 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고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그 유명한 사건이 24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24장과 26장에 이렇게 두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을 쫓지 말아달라고 사울에게 간청을 하게 되고요. 사울이 이 다윗의 진심에 일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자신을 죽이는 이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런 찬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의 사울의 목숨을 맡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함부로 목숨을 취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과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얼마나 그 중심이 좋은 다윗이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다윗과 아비가일,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되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다윗이 나발에게 일행을 위한 양식을 요청했지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또 무시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 나발을 대신해서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이 그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지요. 나발은 결국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아비가일이 혼인하게 되고요. 또 다윗이 또 아히노암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장에 한번 살려주고요. 26장에 또 한번 살려주게 되는데요. 유다지파 10사람들의 밀고로 10사람이 두 번째 밀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또 다시 하길라산이라는 곳에서 다윗을 추격하는데요. 내용이 24장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일 이 기회를 맞이했으나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취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을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죠. 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이런 충고를 하게 되고요. 결국 사울이 사과를 하게 됩니다. 내 목숨을 정말로 두 번이나 다윗이 구했구나.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죠. 사울이 다윗의 최종적인 승리를 이때 일시적이나마 선포하면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의 블레셋 가드 망명.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피하여 1년 4개월간 망명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블레셋 가드로 도피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골리앗을 죽인 일로 반감이 굉장히 블레셋에 클 때 미친 척하면서 그 땅에 도피했다가 겨우 살아났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8년이나 지났고 다윗이 사울 왕과 원수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간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이미 600인의 용사와 함께했고 사울과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를 망명을 받아줍니다. 블레셋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망명지로 허가받아서 거주하면서 유다 남방지방의 구슬과 기르스, 아말렉 족속들과 전투하면서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토리를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행보를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중심을 왜 좋게 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셨는가, 그는 어떻게 통치했는가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면서 매일매일 기쁨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화이팅!